라합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그랬죠. 라합은 자기가 선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선하게 대접했다. 선대했죠. 라합이 선대한 것은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왜 선대를 했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선대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선대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어떤 행동은 자기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한경림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한경림 목사님은 평생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산 그 믿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116편 12절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그래서 평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대화 나눈 것 중에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은퇴하고서 저기 남한산성 계실 때 목사님들, 그 당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다 찾아와서 목사님을 많이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아니 꼭 한 말씀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 딱 하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그분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것들 중에서는 그분이 누가 옷을 사주면 영락교회에 그날도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사준 옷을 그냥 벗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뭘 사드렸으면 입고 다니셔야 되고 보고 싶고 그러는데 사드렸는데 그 옷을 안 입고 겨울인데 춥게 오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니 거지 앉아 있어서 내가 벗어줬지. 이러면 또 사드리고 또 사드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냥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한 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죠.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세 하나님 말씀, 회막 안에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주셨던 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사니까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내가 지도자로 사람들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도 않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백성들 앞에 설 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설 때, 무슨 지휘를 할 때 하나도 떤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냐? 사람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싹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어떤 믿음이냐?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는 믿음. 그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은 반드시 주신다.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거 이미 9절에서 11절에 우리 지난 금요일에 다 나눴었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탐꾼들 2명이 왔을 때 숨기는 거예요. 정탐꾼이 숨어 있을 때 거기 숨어둔 것을 알고 왔잖아요. 숨어들어 알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똑똑 두드리고 여기 들어왔지. 안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온 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넘겨주건 아니면 그들을 살리건 내가 뭘 하건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대한 거죠. 숨겨놓고 살려줘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제 믿음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움직이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 믿음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홍해를 확 가르시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광야 믿음이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라합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지 않았느냐. 뭘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라합이 자기 목숨을 담보한 거죠. 발각되면 자기 죽으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보였던 라합.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이 요구는 어떤 요구냐? 목숨값입니다. 믿음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이 믿음값,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 목숨을 걸고 했던 그 목숨값,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자, 12절 하반절,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에 그녀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맹세하는데 뭘로 맹세하느냐? 여호와로 맹세하라. 아니, 여리고 사람이 무슨 여호와를 알기나 해요? 뭐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만 들은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9절에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 내가 이 라합이 20살이면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20년도 전 이야기인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그들을 시혼과 옥을 진멸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래서 갖게 된 믿음, 누군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뿐이다.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이제 그러면 너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서 내게 맹세를 해라.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결국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13절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자, 부모 얘기했죠? 형제 얘기했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까지 되느냐? 그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자녀들이 다 살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에서 배우는 게 꽤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돈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 돌 때에도 여리고성에서 배울 게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사건이 그 일어나기 전에 그 여리고성 정탐하면서 이 라합의 사건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 또 하나는 뭐야?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라합 한 명이 가정을 구원한 겁니다. 라합 한 사람이 자기 부모와 형제와 거기 딸려있는 모든 식구를 다 구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가정만 구합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구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좌초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목사 한 명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 한 명이 교회를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자, 다시 13절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다라.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 조건, 누설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말할 필요 없다. 자랑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너희 집에다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붉은 줄 매달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14절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살린다. 혹은 목숨 걸고 맹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설하지 말아라. 두 번째, 18절에 보면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18절 하반절,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의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는 게 아니라 네가 붉은 줄을 매고 너희 집으로 다 모아라. 이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났지만 추석 연휴 지나면 그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다 모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밥 해대기 힘들고 설거지는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냥 앉아가지고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도 여러분 대화도요 한 30분 1시간 길면 한두어 시간 하면 되는데 그거 하루 종일 하고 계속 챙겨야 되고 우리 그거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며칠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쟁통에 자기 집에 모은 겁니다. 이거 뭐예요? 생명을 살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모으는 역할은 라합의 역할이에요. 다 모으는데 안 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라합의 역할은 누설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자기 집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 데까지.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안 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 모든 역할, 여기까지가 라합의 역할이에요. 19절 보세요. 다 모았는데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집을 나가가지고 거리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살지만 그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야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거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누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붉은 줄을 매달아라. 다 모아. 너희 집에 다 모아라.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6월절이 생각났습니다. 6월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6월절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6월절에 우리가 설명을 다 했지만
유월절을 할 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 1월 10일 날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다가 14일이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날 저녁에 잡아요. 잡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피를 어떻게 해요?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죠. 양쪽과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바르죠. 피를 줄줄 바르죠. 붉은 줄 매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살리는 겁니다. 붉은 줄이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본문에서 출애굽기 2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말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나가지 말아라.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과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이 똑같아요. 전부 다. 그러면 누가 살아요?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요. 매달아야 살아요. 피를 발라야 살아요. 그러니까 야, 피를 왜 발라? 도대체 이 짐승의 피를 집에다가 왜 발라? 지저분하게. 말도 안 돼. 그러는 사람은 안 돼요. 누가 사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두 번째, 누가 살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역시 그 집안에 있을 줄 아는 사람. 왜 집안에만 있으라 그래? 역시 누가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 내가 뭘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라합도 똑같아요. 이 빨간색 띠를 매라 그랬어요. 그걸 매라 그랬을 때 라합이 생각해요. 아니 무슨 그걸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뭘 매?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매달아야 돼요. 두 번째, 누가 살아요? 라합의 말을 듣고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지간들이 다 모여서 찾아오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 말을 했을 때 끝까지 자기 집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들이 살아요. 순종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생명의 길. 그래서 이 조건을 내걸고 가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21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의지가 충만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생각을 하면 다 이상해요. 왜 피를 발라? 왜 나가지 말라 그래? 왜 회막을 꼭 그렇게 지어야 돼? 왜 그때 오라 그래 나를? 왜 나를 그래?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셔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21절 라합이 뭐라 그래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더 재밌어요. 하반절, 21절 하반절.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붉은 줄 창문에 매니라. 이거 언제 필요해요?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더 주목할 뿐이죠. 그런데 라합은요, 정탐꾼이 돌아가자마자 붉은 줄부터 맸어요. 좀 웃기잖아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간 사람이 라합이다. 마지막, 이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기가 겪은 일 모든 일을 겪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했던 얘기예요? 라합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라합이 얘기했던 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한 얘기가 9절부터 11절이잖아요. 9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두렵고 간담이 녹는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죠. 두 가지는 라합이 한 얘기예요. 24절 볼까요?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라합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만났어요? 딱 한 명 만났어요. 라합에 누구를 만났죠? 만났다 죽으려고요? 딱 한 명 만났는데 와가지고서 라합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빙성이 없죠. 이게 말이 돼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증인을 세울 때도 둘 이상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요? 증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헛소리 하니까, 무고하니까 둘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둘 세워야 된다. 최소 둘이라 그랬어요. 그게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이 서야 된다. 야고보도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다 자기가 지어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탐꾼이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의 모습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의 12명과 똑같이 겹쳐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딱 한 명 만나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을 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셔요. 어디 계셔요? 근데 거기 계시거든요. 라합의 집에도 계셨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라합도 봤던 그 믿음, 그 하나님. 정탐꾼도 똑같이 보죠. 다시요. 믿음은 생명의 길이고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생명의 길이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게 증명하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믿음의 삶,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라합이 갔던 믿음의 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 라합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길을 갔던 것처럼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피곤할 텐데 또 지방을 다녀오고 함께 여러 일을 하면서 피곤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괴롭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